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지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또 나중에 출발하셔야 할 분들을 위해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는 동산교회가 2023년 표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있듯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한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 그것을 금하겠다,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소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를 관리하는 아스브나스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을 알게 하시고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심지어는 지혜의 어른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시는가. 물론 중간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축복을 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회유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랬냐? 지금이라도 이 낙성식 때
나팔을 불면 저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래야면 살려주고 네가 얻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행정관직을 유지해 줄게.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펄펄 따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협박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협박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겁을 먹고 그래요. 한 번 절하면 다 끝나는 일인데 뭐하러 고집을 부립니까? 한 번 절하고 하나님 내 생명이 살아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포기할 텐데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행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자의 각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나의 고집으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지 나의 고집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고집이 꺾이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 꺾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력이 다 꺾여지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대부분 다 이럴 겁니다. 너의 고집을 꺾어라. 너의 자존심도 꺾어라. 너의 뜻도 꺾어라. 네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땅바닥에 엎드려 기라 그래도 다 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명절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조상님께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장례식장 가면 절하지 않고 또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조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짓의 영이요 사단이요 여러분 마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묘소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상님이 받는다면 절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면 사단이 받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는 고집이 센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의 뜻대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합한 세계사로 얘기하면 바벨로니아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문명까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개의 문명,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두 개의 문명을 통합시킨 그런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세 친구가요, 그것도 식민지 조그만 나라에서 온 세 친구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모르고 와서 지금 왕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 풀무불을 이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풀무불을 만져보신 분들 계시죠? 쇠를 녹여가지고 대장간에서 그걸 쳐서 칼을 만들거나 낫을 만드는 걸 풀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막 시뻘겋다 못해 펄합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 근처에만 가도 뜨거울 텐데 그것을 7배나 크게 높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들어가던 군사는 거기에서 타 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막강했습니다. 사람들과 느부갓네살은 지금 신이 났을 겁니다. 잘 됐다. 드디어 저 눈에 가시 같은 인간들이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구나. 저렇게 고집을 피우더니 잘 됐다. 여러분, 죽는 거 구경하는 게 가장 여러분 자극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 구경하는 거, 옆집 싸움 구경하는 거, 또 여러분 북한에서는 불 구경하는 거, 사람 처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일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타죽나 보자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타죽기는커녕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분명히 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간 사람까지. 하나는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라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날아가서 이때의 역사를 한번 재현해 보시면 막 펄펄 따는 풀무불 가운데 지금 군인이 세 사람을 끌고 들어갔는데 군인까지 타 죽을 정도로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죽겠구나, 이제 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타 죽기는커녕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잘못 본 거냐? 내가 혹시 잘못 본 거냐? 내가 안경을 써야 될까? 어떻게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저기 한 사람이 더 있냐? 혹시 저기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 맞냐?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는 결박되지도 않았다? 그의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은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신들을 갖다가 인간처럼 표현했습니다. 신은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카스, 제우스 다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서도 신을, 엘신을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신들이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이곳에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 우리 계시에서는요 70인역이나 LXX 번역,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성자 하나님, 신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펄펄 끓고 있는, 아무도 이 자리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즐거움입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해주신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도 역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요, 용기요, 소망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군대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초코파이 먹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군대에 가서 열심히 훈련받다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초코파이를 하나 챙겨다가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시간은 없고 10분 주면요, 그동안 막 뛰어가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초코파이를 막 먹는 거예요. 요즘은 다 수세식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퐁당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데도 얼마나 그 초코파이가 맛있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곳에도 함께 계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군대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만났을 때, 회사에서 사업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대낮 같은 이 날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서 주변 사람들이 가봐라, 이제 넌 끝났어. 넌 아니야. 야, 평소에 그냥 한 배만 뜨거워도 사람들이 다 타 죽는데 너는 7배나 뜨거운데 어찌 네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하고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혹시 풀무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돌파해가지 못하는 그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사소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힘이 다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 분명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옷도 좀 끄을르고 머리카락도 좀 끄을르고 여러분 불냄새도 좀 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들은 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은혜로운 우리 마대 집사님 얘기를 두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라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고요. 한 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별명이 마대 집사입니다. 얼마나 마대 집사냐 하면은요, 열심히 공을 차가지고 이 축구화랑 이 공을 갖다가 마대에다 넣어 갖고 다닌다 해서 마대 집사입니다. 이 마대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구미에서요, 이 공단에다가 기계를 대고 하청업체 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서 구미공단에 가보시면요, 공장이 크게 있는데 그 큰 공장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갖고 이렇게 라인처럼 그 구역을 정해서 자기의 기계를 넣고 일을 합니다. 거기 알바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마대 집사님이요, 한날은 열심히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깨우시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지금 공장에 불이 났다고, 빨리 오라고. 여러분, 그 공장, 같이 들어있는 공장에 불이 막 난 거예요. 이 마대 집사님 공장은 이쪽 바깥쪽에 문 바로 옆에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달려가 갖고요, 불타는 걸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사업이 다 망했구나.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어떡하냐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 하면요, 다른 기계들은 다 탔는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가장 비싼 기계는 하나도 안 탔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거 신기하다. 사람들도 뭘 칠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기가 막혀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시더랍니다. 뭘 보여줬냐 하면 열심히 자기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계를 이렇게 끌어안고요, 내 아들일 것이니까 타면 안 된다라고 지켜주셨더래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침에 펑펑대고 오셨대요. 지금은 아마 목사가 됐을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암을 걸렸다가 치료하시고 지금 신학교를 졸업해서 얼마 전까지 전도사로 있는 걸 봤는데 지금쯤 목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대 집사님의 그 귀한 기계를 안고 이건 내 아들 거야, 이거 태우면 안 돼 라고 불에서 막아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감싸 안고 그들이 불에 끌리지도 아니하고 화학 반응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향내조차도 나지 않게 막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풀무불 와, 걱정하지 마. 7배나 되는 거 와, 괜찮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항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그냥 일반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요, 야, 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줄 신은 없어. 절대로 아무도 못 건져줄 거야.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자원장담을 했는데 그들이 풀무불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오자 이 왕이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하나님 짱이야. 너희의 하나님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타는 풀무불에서 보기 좋게 너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봤습니까? 그럼 거짓말이라 그럴 거예요. 여기 같이 본 사람들이 있죠. 전국에서 모여든 정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정말 짱이다.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펄펄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런 고백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게 할 때도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할 때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화를 통합할 정도로 큰 바벨로니아 왕이 이 세 친구한테 고개를 숙인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다른데? 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데?
어떻게 너희를 그런 풀무불 속에서 끌어낼 수가 있어? 왕만 그랬을까요? 전국에서 모여든 모든 지사와 행정관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의 새 친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야. 봐, 탄내도 안 나. 옷도 하나도 안 탔어. 머리털 하나도 안 탔어. 여러분,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잘 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털입니다. 이 털은요 금방 탑니다. 그래갖고 뭐 하나 하다가 딱 떨어뜨리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뽕 납니다. 옛날에 지불놀이 할 때요, 이 깡통에다 넣고 막 돌리다가 싹 던졌는데 앞에는 여자의 긴 머리에 여자의 이 뒤통수에 맞았어요. 잠깐 맞았는데 불이 한번 확 붙고 나니까요 뒤에 구멍이 이렇게 뿡 났습니다. 얼마나 부모님 앞에 혼났는지요. 여러분, 머리털은요 금방 탑니다. 그런데 끌리지도 않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니 누군가가 진짜 꼭 감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오히려 자기가 난리를 쳐요. 각도에 조서를 보내서 절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건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입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조금 전만 해도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줘? 절대 안 될걸? 절대 못 도와줄걸? 그런데 어떻게 너희 살라? 야, 나한테 와.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하면 다 봐줄게. 그런데 그들이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짱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욕하지 못하도록, 경솔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서를 내릴 거야.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쪼개 죽이듯이 쪼개서 처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물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그러면 지금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높아져 있는 이유는 앞에 우리 2장에 가시면 다니엘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 신상의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을 갖다 높여줬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여러분 지방 행정관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총독의 자리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 친구들을 소개해 갔고요. 친구들을 지방 행정관에 하나씩 앉혀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은 인정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친구 잘 만나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끝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다니엘과 같이 높여주었다. 더욱 높여주었다. 드디어 높여주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에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나가서 합성동에 가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가서 한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걸어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의 목적과 생각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약국 가요. 친구 만나러 지금 병원 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뜻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뜻을 정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 2023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은 고작 그저 먹는 거 하나, 절하는 거 하나 고작이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높여주시고 풀무불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또 202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에서 앉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외에도요, 올해는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소한 것 하나인데 그 하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큰 축복, 다니엘의 새 친구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명절 잘 세시고요, 뜻을 정하여 승리하시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는 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길 소망합니다. 먹는 것을, 입는 것을, 또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삶의 단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